세존이시여, 저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키웠건만 왜 그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이젠 제 말을 귀찮아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부족했던 걸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가 아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잠시 이 생에 함께 걷는 존재일 뿐이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니며 그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자식은 말이 아닌 마음의 울림을 따라 자란다. 그대가 조급할수록 그 울림은 떨리고 혼란스러워진다. 그대여, 복은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복은 그대의 삶에 깃든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째서 제 아이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나요? 남의 집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효도도 잘하는데 왜 제 아이만 그렇습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대는 자식의 길을 놓치게 된다. 자식은 그대의 자랑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자식은 그저 자신의 길을 걷는 중일 뿐이다. 전생의 업을 품고 이 생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가 아이마다 다를 뿐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복이 흘러갑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아침마다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라. 무언의 축복이 아이의 삶을 감싸게 하라. 그 아이의 이름 석자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마치 연꽃 향기를 전하듯 읊조려 보거라. 세존이시여, 아이를 혼내고 나면 제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 죄책감에 잠 못 드는 밤도 많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그 죄책감은 그대가 아직도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품지 말고 기도로 씻어내야 한다.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는 마음이 들거든 작은 촛불 하나 켜고 이 말 한마디만 되뇌어보라. 그 아이가 밝게 웃는 날까지 나는 오늘도 복을 짓겠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반드시 닿게 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차가운 눈빛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자식의 마음에도 지나간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그대의 따뜻한 눈빛, 그대의 조용한 배려, 그대의 진심 어린 기다림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이 된다. 세존이시여, 제가 짓는 기도는 과연 아이에게 닿을까요? 저는 말이 서툴고 마음도 약합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기도이다. 잠들기 전 아이를 떠올리는 그 순간, 그 애가 잘 지내길 바라는 그 생각,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도이며 복 짓는 일이다. 그대는 이미 아이를 위해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하고 있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이어가 보라. 그대여,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은 심을 수 있다. 그대가 짓는 복은 언젠가 아이의 삶에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한 송이 복의 씨앗을 심어가라. 세존이시여, 그대 말씀처럼 저는 오늘도 아이를 위해 복을 짓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은 이 기도가 정말 저 아이에게 닿을까? 헛된 바람이 아닐까? 속으로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반드시 닿는다. 다만 그것이 닿는 때가 그대가 원하는 지금이 아닐 수 있을 뿐이다. 꽃이 피는데도 내가 있고 열매가 맺히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듯이 복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심은 복은 자식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의 정성과 눈물과 기도가 반드시 그 아이의 어느 날을 밝게 할 것이다. 그대여, 마음을 흔드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사랑이다. 진심으로 바라는 것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껴안으라. 그대의 불안도 후회도 애틋함도 모두 그대가 자식을 위하는 소중한 마음의 모습일 뿐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바꿔줄 수 없다는 이 현실이 가끔은 서글픕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기도는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의 선택이다. 기도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지만 그 어떤 힘보다 멀리 깊이 사람의 인연을 움직인다. 그대가 아이를 위해 매일 마음을 모을 때 그 아이의 삶엔 서서히 자비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한다. 지금 당장 그 아이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기도는 그의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길 위에 조용히 등불 하나를 켜놓는다. 그대는 결코 무력하지 않다. 그대는 오늘도 복을 짓고 있다. 세존이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부모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자주 실수하고 때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가 복을 짓는 자격이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부족하다는 자각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부모의 마음이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대. 그 진심이 복의 뿌리가 된다.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그대는 이미 자식을 위한 큰 복을 쌓고 있다. 그대여. 기도란 완전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지친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그대가 흘린 눈물조차 그 아이의 삶을 적시는 단비가 된다. 그대의 기도는 부족함 속에서 더욱 맑다. 불완전함 속에서 더욱 진실하다. 세존이시여,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내가 전생의 죄를 지어 이 아이가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닐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전생의 인연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삶은 돌고 도는 고리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짓고 다시 씻고 다시 태어난다. 그대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대가 지금 복을 짓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바뀌고 있다. 죄를 씻는 가장 큰 힘은 후회의 고통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이다. 그대여. 자식을 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대. 이미 많은 업장을 녹이고 있다. 그대의 사랑은 복이며 그대의 눈물은 기도이다. 그러니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이 마음을 믿고 가거라. 세존이시여, 가끔은 이 길이 맞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나는 왜 이리 힘들기만 한 걸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복이 된다. 그대가 아이를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기도의 길은 꽃길만은 아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겹고 때로는 흔들린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여. 포기하지 말아라. 그대의 마음이 아이에게 닿는 데엔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하루하루 쌓이는 그대의 기도는 결국 아이를 감싸는 복의 장막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복은 자라고 있다. 그대의 침묵 속에서, 그대의 눈물 속에서.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처럼 기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자꾸만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업이 저 아이에게까지 흘러간 건 아닐까요? 제가 저지른 실수와 과오들이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그 두려움은 곧 자각이며 자각은 복의 첫걸음이다. 업은 흐른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고통으로만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대가 눈물로 참회하며 기도로 마음을 바꾼다면 그 업은 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대여. 그대의 과거가 어두웠다 하더라도 그 어둠은 빛을 향한 방향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대가 지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업은 이미 녹고 있는 중이니라. 세존이시여, 살면서 저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식에게 쏟아야 할 시간을 세상 걱정으로 허비한 날들도 많았고, 상처되는 말들을 무심코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 커 아이의 눈을 마주보는 것도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죄책감은 업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기도로 바꾸면 업을 지우게 할 수도 있다. 그대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이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 한다면 그 죄책감은 복의 씨앗이 된다. 그대여.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다. 그대의 실수였던 날들이 이제는 자비와 사랑의 날들로 이어지도록 삶을 다시 꿰어가 보거라. 자식에게 상처를 준 기억이 있다면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말로 다 못 전한 사랑이 많아 부족했던 그날을 오늘로 대신하련다. 그대여. 그 기도는 반드시 닿는다. 시간이 걸릴 뿐 그 사랑은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게 된다. 세존이시여, 제 업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든 건 아닐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겪는 일들이 너무 거칠고 아프게 느껴질 때 그 무게가 제게도 그대로 전해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집안의 업은 누군가가 먼저 멈추어 서야 끊긴다. 그 누군가가 지금 그대일 수 있다. 가문을 따라 흐르던 업의 물줄기를 기도로 막고 복으로 바꾸는 첫 사람이 그대라면 그대의 자손은 새로운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대여. 누군가의 눈물은 다음 생에 기쁨이 된다. 지금 이 업을 내가 짊어지고 자식에게는 더 가벼운 삶을 물려주겠다는 그대의 마음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 세존이시여, 그럼 복은 결국 내가 심은 만큼 자식에게 흐르는 것입니까? 제가 바뀌면 자식도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흐른다. 심은 자리가 어디든 향은 결국 번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대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업을 녹이며 마음을 다듬는다면 그대의 자식은 그 복의 향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먼저 보여주라. 기도하는 부모, 자비로운 말, 따뜻한 기다림. 그대가 그 길을 보여주는 순간 자식은 스스로의 복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여. 말은 들리지 않아도 기도는 들린다. 행동은 기억나지 않아도 사랑은 남는다. 자식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대가 짓는 복은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의 삶에 물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그대는 멈추지 말고 복의 씨앗을 한 톨 한 톨 심으라. 그것이 바로 업을 이겨내는 길이요
부모로서 걸어야 할 가장 고요한 주행의 길이니라. 세존이시여, 정말 복이라는 것이 자식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짓는 기도가 그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전염된다. 그대가 오늘 지은 선행이 내일 자식의 걸음을 가볍게 하고 그대의 따뜻한 마음이 자식의 눈빛을 부드럽게 한다. 복은 씨앗이 아니고 향기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향은 공간을 채우고 마음을 어루만진다. 그대여, 자식은 복의 열매가 아니라 복의 길 위에 놓인 인연이다. 그 인연을 맑게 닦아가면 그대의 복이 아이의 삶으로 이어진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가 바뀌면 정말 자식도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겪는 괴로움이 제가 짓는 기도 하나로 작게나마 덜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흐름이며 행복은 울림이다. 그대가 먼저 바뀌면 그 울림은 자식의 삶에 작은 떨림이 되고 그 떨림은 결국 새로운 흐름이 된다. 세상은 인연으로 얽혀 있고 그대와 자식은 수없는 생을 거쳐 만난 깊은 연이다. 그 인연 속에서 먼저 깨어난 자가 있다면 그가 복의 방향을 들 수 있다. 그대여, 부모가 먼저 바뀌면 자식은 스스로의 속도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속도를 재촉하지 말고 그대를 비추는 거울처럼 맑은 모습으로 있어 주거라. 세존이시여,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어도 세상이 너무 거칠고 냉혹하다면 과연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의 세상은 바뀐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바꾼다. 그 눈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말, 행동, 자비, 인연이 바뀐다. 결국 그 작은 바람이 주변의 공기를 흔들고 그 흔들림이 자식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든다. 그대여, 그 틈이 바로 복이 스며드는 자리이다. 세존이시여, 기도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나 혼자 중얼거리고 나 혼자 애쓰는 것 같아 가끔은 허탈합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기도는 혼자의 길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부처는 언제나 그대의 조용한 기도 속에 머무른다. 그대가 한숨을 내쉴 때 내가 듣고 있으며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진동은 법계에 닿고 있다. 그대여, 기도는 공허한 속삭임이 아니라 복의 씨앗이 되는 진원이다. 그대가 오늘 중얼거린 그 말 한마디가 먼 훗날 자식의 삶을 다독이는 바람이 된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짓는 이 복이 바로 당장 아이에게 닿지 않는다면 언제쯤 그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열매가 아니라 나무이다. 자라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가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기도의 바람을 보내주면 그 나무는 자란다.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그대가 자식의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삶을 감싸는 바람이 되어 주어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그것으로 자란다. 그대여, 복은 기다림의 미덕 위에 자란다. 오늘도 기도하라.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그르듯 바람처럼 사랑으로. 세존이시여,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쏟아야 할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러나 저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기도만으로 충분한지, 끝도 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기도는 바람이 되어 흐르고 그 바람은 반드시 꽃을 피우는 자리를 찾게 되어 있다. 그대가 흔들릴수록 기도의 뿌리는 깊어진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에서 자식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등을 떠미는 손이 아니라 조용히 등을 받쳐주는 바람이 되게 하라.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은 타고난 것이라고. 그렇다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의 운명은 바뀌지 않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복이 많고 어떤 이는 인생 내내 고단하거니와 그 모든 흐름도 결국 짓고 이어지고 끊어지는 복과 업의 순환 속에 있을 뿐이다. 그대여, 복은 행동에서 오며 기도는 그 행동의 씨앗이다. 그대가 오늘 지은 복이 자식의 내일을 바꾼다. 그대가 바꾼 마음이 집안의 흐름을 고요하게 틀어준다. 복은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 마음, 그대의 진심 안에 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며 이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삶은 여전히 바쁘고 때론 마음이 식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에 휩쓸려 기도를 미루고 싶은 날도 생깁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하루에 한 번 자식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는 것, 그 아이가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숨처럼 내뱉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기도는 꾸준함 안에 힘이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빠뜨려도 괜찮고 다시 돌아와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끝내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여, 기도는 끝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 오늘도 한번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다듬고 내 안의 자비를 꺼내어 보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자식은 내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믿고 기다려주는 인연이라는 것을. 그리고 복은 기도와
사랑과 기다림 위에서 조용히 자라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처님이 답하셨다. 그대여, 이제 그대는 복을 짓는 부모가 되었도다. 흔들려도 좋고 슬퍼도 좋고 눈물이 나도 좋다. 그 마음을 안고 다시 손을 모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대여,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은 심을 수 있다. 오늘도 씨앗 하나를 심어라. 내일은 그대를 기다리는 꽃이 필 것이다. 그대의 마음을 따라 복은 흐르고 그 복은 자식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대의 기도는 결국 가문을 밝히는 빛이 되리라.